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많이 지금 변경이 되긴 했지만 7단계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 첫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 하면은 약혼 단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약혼을 하고 결혼식 했잖아요. 요새는 약혼 안 하고 바로 결혼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약혼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빙패 단계. 빙패가 뭐냐 하면은 폐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요사이는 신랑 친구들이 하물 주고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물 주고 갈 때에 거기에 보물과 옷가지와 맛있는 음식을 지고 가잖아요. 요사이는 아예 폐물을 바로 주고받는데 신랑도 주고 신부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할례 단계입니다. 이 할례 단계는 유대인들은 신랑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중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신랑이 될 사람이 할례를 못 받았으면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결혼하지, 할례 없으면 결혼을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단계가 혼인 단계, 결혼 예식을 합니다. 결혼 예식을 해야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처녀성 입증입니다. 첫날 밤을 자고 나서 처녀는 내가 처녀였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를 내놔야 된다. 그 다음에 단계는 혼인 잔치 단계인데, 혼인을 이제 하는데 잔치를 우리나라는 요새 거의 다 1일 합니다. 그래 옛날에는 2, 3일 했잖아요. 유대 나라는 결혼을 갖다가 원래 예수님 당시만 해도 밤에 하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는 무슨 단계냐? 결혼 생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이 7단계를 다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1단계에서 3단계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날 4단계를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은 결혼의 단계 첫 번째는 뭐냐? 약혼의 단계입니다. 약혼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기약이란 말은 때를 정하고 약혼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하면 결혼 날짜 잡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요. 본문의 신부는 과거에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기약을 맺은 것. 영적 약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청당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부르세요.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학습을 받는데, 학습이 뭐예요? 배울 학 익힐석. 이제 기독교를 배운다, 예수님을 배운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약혼이 뭡니까? 약혼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절차가 약혼이에요. 제가 약혼식을 여러 번 인도해 봤는데, 신랑 될 사람, 신부 될 사람 이제 약혼 날짜 잡으면서 결혼 날짜 잡기도 하고, 약혼식 하면서 결혼 날짜 잡기도 하고, 아니면은 약혼을 하고 나서 잡기도 하는데, 약혼식을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세례받고 믿음 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천국백성 훈련받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살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불러서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게 하는 것을 중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은 중매자가 와가지고 중매를 하잖아요. 어느 동네에 어떤 총각이 있는데 무슨 성씨, 직업은 무엇이고 형제가 몇이고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소개할 때 어느 동네에 어느 가정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물이 어느 정도고 키가 어느 정도 되고 학벌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소개해가지고 중매를 통해서 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중매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중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요사이 옛날에는 거의 다 중매를 많이 했지만은 요사이는 연애 결혼을 많이 하니까 중매자들이 참 적지요. 그래서 요사이도 중매가 참 필요합니다. 제가 중매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한 24쌍 정도, 25가정 정도 되는데 적게 한 것은 아닙니다. 참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처녀 총각 소개해줘가지고 가정 이루도록 만드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인지 그 전도자에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요사이는 중매라는 용어도 별로 안 쓰고 커플 메이저, 커플 메이커 그렇게 용어를 써요. 신랑 신부를 소개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런데 약혼에서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신랑 신부가 선보지 아니하고 양쪽에 부모님들이 우리 딸이 있다 우리 아들이 있다 몇 살이고 물어가지고 우리 사돈하자 이래가지고 선도 안 보고 결혼시킬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선 봤습니까? 물었더니 선을 보기는 봤는데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해가지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는 이제 선을 한번 봤대요. 아버지 될 총각이 어머니 처녀한테 선 보러 왔는데 부끄러워가지고 한 번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봤대. 그런데도 결혼해가지고 5남매를 낳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신부로서 단장하고 신부로서 준비하고 순결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가야 되고 주님 재림하신 날 주를 맞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아름다운 중매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사이는 보세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오케이 하면 했지만은 요사이들은 어른들이 아무리 좋다 해라 한다는 자기 보고 마음 안 들면 안 합니다. 요사이 처녀 총각들 선보고 나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야 니 좋으면 된다. 뭐 부모들이 데리고 사나 니 좋으면 된다고 그렇게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사이는 어른들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저끼리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중매정리가 중매할 때에 솔직하게 사실대로 중매해야 되는데 중매자들이 뻥을 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 좋은 건 다 덮어놔보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선을 보고 잘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으면 실패하지 않지만은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고생만 하고 재산 날리고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참된 나의 구세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신랑 되시는 영적인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선보게 해가지고 결혼한 것 아니에요. 자기 집에 믿을 수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게 만들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거기 보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통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게 만들고 한 번도 선보지 않았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집가는 신부가 시집갈 때에 준비해가 가잖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예식장에 나가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보고 준비할 거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예식장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무장하고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혼인잔치에는 빙패의 단계입니다. 약혼을 하면 남자는 신부집에 빙패를 해야 되는데 빙패란 말은 불을빙 도울패, 돈이나 예물을 신부집에 보내는 거예요. 요사이는 함을 쥐고 가는 친구들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반드시 결혼할 때에 신랑이 신부집에 보내는 함, 보내는 폐물, 보내는 빙패가 있다는 겁니다. 왜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 했느냐?
여기는 어린 양은 제물이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 그랬어요. 이 예물, 폐물 주는 거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만 주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줘요. 아프리카에는 장가 갈 때에 신부집에다가 소를 한 마리나 두 마리나, 부잣집에는 뭐 5마리 이렇게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부 사람을 데리고 와요. 요새 우리나라는 신랑도 폐물 주고 신부도 폐물 주고 쌤쌤인데, 어떻게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그동안 키워가지고 나의 아내로 데리고 올 때에 많은 빙패를 주고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려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생명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신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빙패, 십자가 사랑을 알면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약에 아가씨가 너무 많이 마음에 들어서 꼬여셔가지고 처녀를 건드렸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결혼할 때에 납폐금이라 그러는데, 먼저 개역 성경에는 빙패를 주고, 그동안 키워주셨으니 처갓집에다가 빙패를 주고 폐물을 주고 그 처녀를 데리고 오라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24장 5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며느리 될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그냥 데리고 온 것 아니에요. 낙타에다가 보물을 싣고 가가지고 리브가에게 폐물을, 은도 주고 금도 주고 폐물을 주고 옷을 주고, 그리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폐물을 줬다, 보물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빙패를 주고 데리고 오지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는 미갈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다음에 왕이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합니다. 저놈 죽여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죽이는 것보다는 블레셋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그러느냐, 내 딸 미갈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들의 양피 100을 갖고 오면 결혼시켜 주마. 그래서 다윗이 미갈 공주와 결혼하려고 그 블레셋 전쟁터에 들어가가지고는 군인들을 갖다가 200명을 죽이고 양피 100을 베어오는 겁니다. 양피라고 하니까 물론 피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남자 거시기를 잘라오는 겁니다. 미갈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다윗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빙패를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을 원했을 때에 생명을 내걸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결혼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장가가는 하나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그쪽에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하늘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부끄러운 십자가, 쓰리고 아픈 십자가 주시고 보혈비를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빙패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날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주님이 당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0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봐요, 야곱이가 외갓집으로 갈 때에 담보집 하나 싸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빙패 줄만한 것이 없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빙패 대신에 뭘 했느냐,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모슴살이 한 겁니다. 첫날 밤에 라헬인 줄 알고 잠을 잤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외삼촌이 속인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물었더니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너 7년을 또 일하면 주겠다 그래가지고 레아 라헬을 다 아내로 맞이하면서 또 7년을 더 수고하고 두 아내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면서 일한 대가로 양들을 얻게 되어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을 봅니다. 거기도 분명히 뭘 주느냐? 빙패를 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피 다 쏟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돌아봐라. 주님이 피값으로, 하나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교회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지상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은혜 받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등지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처녀가 신랑으로부터 많은 빙패를 받고 시집을 가면 자기 몸값을 아버지 엄마한테 다 줬기 때문에 시집가면 그날부터는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내조자가 되어서 아내로서 사는 겁니다. 왜? 많은 빙패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빙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 있는 성도는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에는 이 빙패가 꼭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빙패를 주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빙패를 줍니다. 데려올 때 이 빙패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빙패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남편이 폐물 주는 만큼 아가씨 집에서 폐물을 주니까 반지 해주면 반지 해주고, 목걸이 서로, 남자의 목걸이 잘 안 하지만 여자 집에 목걸이 해주고 팔찌 해주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나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신부집에서는 폐물 안 해줍니다. 그냥 소 몇 마리 주면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빙패의 단계를 알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 위해서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할례의 단계입니다. 결혼 7단계 중에 세 번째는 할례의 단계인데, 결혼 예식의 세 번째 단계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신부 측에다가 확인시켜줘야 돼요. 만일 신랑 될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았으면 할례를 받아라 명령하고 할례를 받고 나서 결혼 예식을 행하는 거죠. 할례란 말은 포피를 잘라낸다, 둘레를 벤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안 가려고 하니까 달래가지고 능력의 지팡이 줘가지고 애굽에 가려고 하는데 길에 숙소에서 하나님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십보라가 보니까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인데, 십보라가 보니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하느냐? 아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급히 차도를 취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고 애굽에 가서 일하게 만듭니다. 할례라는 것이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세례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할례.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육적인 의미는 청결의 의미, 깨끗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 신약의 세례인데, 세례의 의미가 뭐냐? 죄를 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라는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 아니겠어요? 구약에는 할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라는 표시로 주는 것이 할례였어요. 이스라엘은 어려서 할례를 받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아내들의 자궁암이 세계에서 제일 적다는 겁니다. 왜 세 번째 단계가 할례를 하긴 했느냐? 결혼해서 부부가 깨끗하게 살고 선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네 의무했느냐?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세례교인인데 세례교인답게 사느냐? 직분자답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답게 세례교인답게 잘 살아야 저 나라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자기 정기를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야 신랑의 신부를 사랑을 받지.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가면 사랑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 봉사하면서 살아야 그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는 것이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어떤 할례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주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성결하신 분입니다.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고통이 따라오는데 3일 동안은 몸이 아픕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육체가 계십니다. 매를 맞으시고 살이 찢어지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느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죄 짓지 말고 살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끗해지고 그래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가 말씀이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가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신부는 행실이 좋아야 됩니다. 행실이 나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세마포가 더러워지면, 예복이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예식장에 나갈 때에 거의 다가 신부는 드레스를 요사 입습니다. 드레스는 거의 다, 우리 한국의 드레스는 거의 다 흰 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행해야 부정한 것을 잘라버리고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한 거죠.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은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도의 신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신랑에게 속하잖아요. 신부집에서 살다가 결혼하면 신랑 집에 가서 사는데,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 죽는 것이고 그 집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속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거나 세상에 속하면 안 되고, 정말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내가 해야 될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찰스 알렌 박사가 최근에 미국의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 보고가 그렇습니다. 20%의 교인이 예배에 불참하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교인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20%는, 그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20%, 25%의 교인이 기도를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30%는 교인이 기도를 할 줄 모르고 35% 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진리를 아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85%의 교인들이 불신자를 한 사람도 교회로 데리고 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 85%, 15%가 전도하고 그 외에는 전도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100%의 교인들이 그러나 하나같이 다 천국 가고 싶다는 게 이게 미국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 불신자들도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면 다 천국 갈래 하지, 지옥 갈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 다닌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천당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예수들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님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 오는 시대, 언제 하나님 내 생명 부를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약혼한 그도의 신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빙패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육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주신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